없이 반복되는 일상 뭐 하나 쉬운 것 없지. 머리 아픈 세상 벗어나고 싶어 쉼을 원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갈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다 내게로 오라. 리빙스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리빙스톤 우리를 채우시는 주. 리빙스톤 우리를 이끄시는 주. 우리가 전해야 할 살아계신 반석 예수. 해를 보는 해바라기 해를 닮아가듯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주님 바라볼 때 닮아가고 싶어. 주의 마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갈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다 내게로 오라. 리빙스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리빙스톤 우리를 채우시는 주. 리빙스톤 우리를 이끄시는 주. 우리가 전해야 할 살아계신 반석. 우리 삶의 주님 기뻐 받으실 진정한 예배가 되리. 우리도 산돌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 리빙스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리빙스톤 우리를 채우시는 주. 리빙스톤 우리를 이끄시는 주. 우리가 전해야 할 살아계신 반석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모두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산도라 새반 친구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민교회 산돌 학생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또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더 쉽게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게스트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바로 김지혜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입니다. 네, 오늘 유튜브 촬영한다고 앞머리도 시원하게. 자, 우리가 오늘 안식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은혜는요, 바로 여리고 정복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자, 김재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좀 어떤 것들을 정복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한번 좀 이렇게 나눠주시죠. 네. 저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아직 시작하지 제가 않았지만 가장 못하는 과목이 바로 영어예요. 그래서 이 영어를 좀 정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약간 단어를 외우자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면 1년에 365개? 그러면은 5개. 하루에 하루 5개? 5개를 외우자. 5개도 좀 적은 것 같은데? 10개를 외우자. 네. 약간 하루에? 이런 마인드를. 하루에 이제 10개를 외우겠다. 그러면은 뭐 꾸준히 또 외우다 보면은 네. 또 언젠가는 고등학생 때 외워야 할 어떤 영어 단어를 완벽하게 또 외우는 그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응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된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네, 맞습니다. 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 세상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그들의 삶의 어떤 최고의 지도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세를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 모세는 하나님과 좀 동행하는 그런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잘 다스렸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당장 내일부터 저 대신 태ник교회 산돌 학생반의 목회자로서 좀 사역을 이제 감당해 달라고 어떤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면 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성경적 지식이 좀 부족해요. 성경적 지식이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오히려 절 가르쳐줘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어서 만약 진짜 꼭 해라 한다면은 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수 있어요. 분명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부담이 되겠죠. 물론 네. 제가 뭐 훌륭한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어떤 큰 일들을 좀 감당하던 사람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는 사실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할례라는 것을 행합니다. 할례가 뭐죠? 할례가 이제 남자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할례를 행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 시대 때에도 할례를 받았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 할례를 또 받는다? 할례는 또 받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 시대 때 할례를 받았던 남자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거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돼서 이제 남자들이 새롭게 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언약의 관계를 이제 맺는 건데 할례를 다시 받았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감당하게 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지도자가 된 그 처음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을 입성하는 입장이었고 여리고성은 이미 크게 세워진 성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커서 이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제가 어떻게 좀 정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런 여호수아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만나는 그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온 존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 자, 부조와 선지자 488페이지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앞에 나타났던 군대 장관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마음에 큰 부담과 고민을 가졌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할 확신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대면을 한 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 함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보통 우리 김지혜 학생이 생각하는 전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되게 팡팡 막 총을 쏘고 되게 막 총 쏘고 또 막 칼로 막 이렇게 무찌르고 칼로 막 이렇게 막 무찌르고 되게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 전쟁을 통해서 죽어 나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에게 가장 중요한 작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이 상륙 작전은 전쟁 역사상 어쩌면 가장 큰 상륙 작전이었으며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이 북쪽과 서쪽 유럽 해방의 시작점이었어요. 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데에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이 모든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고 또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그 기지들을 점령해야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작전이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이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과 처절한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 없었어요. 당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사망한 독일군의 숫자는 1000명이 훌쩍 넘었고 연합군 사상자는 최소 1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의 모습이에요. 누군가는 죽어나가고 누군가는 희생되고 여기저기서 막 폭탄이 터지고 치열하고 처절하고 잔인한 게 보통 이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안하시는 여리고 정복법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한다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그 정복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시는 첫 번째 여리고 정복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을 돌라. 성을 돌라. 어떻게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며칠 돌아야 됩니까? 7일 동안. 한 바퀴씩은 며칠 돌아야 돼요? 한 바퀴씩은 6일 동안. 한 바퀴씩은 6일 돌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칼과 방패를 들고 여리고성을 침공해도 부족할 망정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제안하시죠? 각자 맡은 역할을 이제 감당하라고. 이거 너무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거예요.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제사장 뒤에서 행해야 해요. 그 다음에 무장한 군사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행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에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맡아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분명했고 각자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너져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가지의 방법. 네. 뭐죠? 첫 번째, 네, 첫 번째. 성을 돌라. 두 번째, 두 번째.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하라. 세 번째,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아직 안 했어요. 그쵸.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일곱째 날에 일곱째 바퀴를 돌았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리고를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우리도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복해야 할 것들, 이겨내야 할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뱃살 정복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방송 촬영을 하면서 좀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는데 왜 이런 자세를 취하냐면은 제 뱃살을 좀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네.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네. 죄가 있다. 네. 먼저 우리의 이 죄를 정복해 나가는 게 첫 번째지 않나. 첫 번째지 않나. 않는 생각이 들고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지만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정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의 속에 또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만연한 죄들을 정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2절 말씀에서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를 이러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정복하는 게 쉽습니까? 그 죄를 정복하려고 하면은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했던 세 가지의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말씀에서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무엇인가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펼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여리고 성을 향해 진격해서 그 사람들과 싸워 이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48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능력의 보증으로서만 이스라엘은 절박한 전투에서 성공을 바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였어요. 그걸 믿고 순종하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는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하라.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기록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각자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분명해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 또 무장한 군인들이 해야 할 역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 근데 만약에 나팔을 불어야 할 제사장이 저 나팔 불기 싫어요. 저 그냥 무장한 상태로 걷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잘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이 어쩌면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각자 맡은 사명들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 여리고는 분명 정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이거 7바퀴 돈다고 여리고성이 정복되냐? 야 하나님 너무 특이한 정복법 우리에게 제안하신 거 아니냐? 한 바퀴 도니까 배고프다 이런 잡담들을 저는 분명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런데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행진의 엄숙한 침묵은 하나님이 성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의 위대한 교훈을 각인할 수 있도록 명상과 회상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침묵해야 했던 이유는요, 그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어떤 죄의 문제 또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때요,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림교회 산돌 학생반 친구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장 먼저 정복하고 해결해야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정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충실히 수행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소리를 더욱 귀 기울이는. 우리가 잠시 침묵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493페이지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귀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미셸이라는 여자아이와 토미라는 남자아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두 아이는 무슨 이유인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미셸은 앞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미는 흐릿하게 형체는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들의 엄마는 두 아이가 이 엄마의 도움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날마다 이들의 손을 붙잡고 학교 가는 길을 훈련시켰습니다. 미셸, 토미, 이 블록을 지나면 서점이고 이 다음 블록에선 신호등이 있어. 여기서 잠시 멈췄다가 오른쪽으로 100m를 가면 학교란다. 어때? 할 수 있겠니?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익숙해진 어느 날 엄마는 두 아이 스스로 학교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아이는 약간 멈칫하더니 이내 용기를 내어서 스스로 학교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토미는 약간 보이는 그런 시력을 활용해서 늘 미셸보다 빨리 걸어갈 수 있었고 빨리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개가 자욱이 껴서 단 1m 앞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아이는 학교에 가야 했어요. 미셸은요, 늘 가던 대로 안전하게 걸음을 옮기는 반면 토미는 몇 미터 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몇 미터 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그랬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조금이라도 보이는 토미가 더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누가 더 안전하게 학교에 도착하는 거예요? 미셸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미셸은 평상시 가르쳐주던 엄마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때에 어떻게 가야 할지 온전히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뭐 한 겁니까? 학교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토미는요, 엄마가 알려주는 것보다 희미하게 보이는 자신의 눈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낀 상태에서는 도저히 학교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미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토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희미하게 보이는 토미의 눈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또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복해야 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닫게 되셨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하고, 자, 우리 김재희 학생 마치기 전에 우리 산돌 학생반 친구들에게 오늘 함께 말씀에 참여한 입장으로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말 하나님께서 오직 저희에게 알려주신 대로만 잘 살아간다면 제대로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느끼신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키